이번 추석 명절을 지내면서 주님이 여러분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신 네 번째 내용인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자에게 부탁하시며를 성취하며 잘 사셨습니까? 여러분이 진정으로 주님이 여러분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신 네 번째 내용인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자에게 부탁하시며를 성취하려고 했다면 도리어 자신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통해 얼마나 많이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주님께 부탁하지 않고 상대에게 고난을 받을 때 위협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했을 것입니다. 특히 운전자들은 상대 차로 인해 고난을 받을 때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주님께 부탁하지 않고 클락션을 울리거나 헤드라이트를 반복적으로 켜거나 자신의 차로 위협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했을 것입니다. 초보 운전 때 당한 일이 많은 분들은 더더욱 운전이 숙달되면 운전하다가 고난을 받으면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주님께 부탁하지 않고 위협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할 것입니다. 물론 내성적인 분들 중에는 운전하다가 고난을 받으며 겉으로 표현하지 않지만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주님께 부탁하지 않고 마음속으로 위협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할 것입니다. 운전에만 이런 모습이 드러납니까? 고난이라는 것이 바로 마음을 힘들게 만드는 모든 상황과 환경과 일들입니다. 그래서 고난을 당할 때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주님께 부탁하지 않고 위협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번 추석 명절을 지내면서 어떤 일들을 겪으셨습니까? 상대의 말과 행동을 통해 고난받으신 분들이 계십니까? 혹시 섭섭하거나 서운한 생각이 들어서 다시는 보지 말아야지 라는 생각을 하지는 않았습니까? 마땅히 인사를 받아야 하는 상대가 인사하지 않을 때는 어떤 생각이 들었습니까?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자에게 부탁하시며를 성취하셨습니까? 아니면 앞으로 두고 보자, 이젠 국물도 없어 라는 생각을 하셨습니까? 그랬다면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주님께 부탁하지 않고 마음속으로 상대를 위협한 것입니다. 이번 103회 총회에서 제가 또 교단 총무에 임명되었습니다. 제가 총회에서 별로 일을 하지 않는데도 항상 1년에 한 번 30만 원의 총무 활동비를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부터는 10만 원만 주기로 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을 때 자연스럽게 네, 잘하셨습니다. 제가 별로 하는 일도 없는데 30만 원 받을 때 민망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이게 제게는 고난이었습니다. 이런 고난을 받으면 이런 생각도 나왔습니다. 그래, 교단을 옮겨야지. 교단 총무 활동비를 깎으니 일하지 말라는 소리구먼. 이 생각이 바로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주님께 부탁하지 않고 마음속으로 상대를 위협한 것입니다. 지금은 마음을 시끄럽게 만드는 환경이나 상황이나 일들을 당하면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주님께 맡깁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상대의 과실이라고 느낀 것을 용서합니다. 그래야 생각이 꼬리를 물지 않기 때문입니다. 생각이 꼬리를 물면 결국에는 시험에 들고 그로 인해 악에 빠진 경험이 참 많았었습니다. 지금에야 이런 모습들이 주님의 모습이 아닌 것과 주님과 하나가 된 제 모습도 아닌 것을 지각하기에 버리고 있습니다. 지금 베드로전서 강의를 듣는 모든 성도님들은 저와 함께 이 훈련을 잘 받아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완전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25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주님이 여러분에게 본을 끼쳐 그 자체를 따라오게 하신 다섯 번째 내용은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심으로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이 친히 나무에 달려 죽으심으로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신 사실을 믿습니까?
혹시 주님이 우리 죄를 담당하신 것을 단지 죄사함만 주신 것으로 알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이 우리 죄를 담당하신 것은 단지 죄사함만 주신 것이 아니라 의롭다함도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의로 말미암아 왕 노릇하기에 거듭나는 영의 구원과 성령 세례받는 혼의 구원과 성령 충만받는 몸의 구원을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은 것입니다. 우리가 나음을 얻는 것을 몸의 약함이나 병듦에서 나음을 얻은 것으로 국한시키면 안 됩니다. 죄로 인하여 몸만 약해지거나 병든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은 죄로 인하여 몸만 약해지거나 병든 것이 아니라 생각과 감정과 의지의 기능을 가진 혼과 직관과 영교와 양심의 기능을 가진 영도 약해지거나 병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받아들일 수도 나타낼 수도 없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영과 혼과 몸의 약함과 병듦을 낫게 하셨습니다. 믿습니까? 이 사실을 믿어야 베드로전서 2장 25절이 성취됩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여러분은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이 나음을 얻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이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여러분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주님께 돌아온 것입니다. 여러분이 십자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자신의 구세주로 영접한 후에 죄사함과 의롭다함이 실제가 되어 거듭나는 영의 구원을 받았을 때 주님과의 뜨거운 사랑을 나누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후견인과 청지기 역할을 하는 율법 아래에 들어가 저주를 받음으로 주님과의 첫사랑을 잃었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던 경험입니다. 하지만 율법이 몽학선생의 역할을 충실히 하여 다시 주님께 돌아가 첫사랑을 회복할 때 비로소 여러분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주님께 돌아온 것입니다. 이 자리까지 다 이르렀습니까? 그렇다면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사는 삶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아멘. 여러분은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사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전인 구원을 얻어 영과 혼과 몸이 나음을 얻어 첫사랑을 회복한 여러분은 당연히 그렇게 사셔야 합니다.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사는 삶은 거듭났을 때에도 살았던 삶입니다. 물론 거듭난 후에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사는 삶에 대해 들어보지도 못했기 때문에 이런 삶을 시작조차 하지 못한 성도님들도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2001년 개척 때부터 함께 하신 분들은 대부분 그때부터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사는 삶을 시작했을 것입니다. 문제는 할례받은 새 마음,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아닌 할례받지 못한 자기 마음으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사는 삶을 살고자 노력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사는 삶을 살려고 노력해도 되지 않았기에 거반 포기하고 살았던 것입니다. 저는 이 진리를 거듭난 지 1년 만인 1989년에 알게 되었으니 얼마나 오랜 시간을 제 마음으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사는 삶을 살고자 노력했겠습니까? 주님의 은혜로 성령 세례받는 혼의 구원과 성령 충만받는 몸의 구원과 영과 혼과 몸의 구원인 전인 구원을 얻은 후에야 비로소 할례받은 새 마음으로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사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제 마음으로는 아무리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려고 노력해도 안 되었는데 전인 구원을 얻어 영과 혼과 몸이 나음을 얻어 첫사랑을 회복하니까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사는 삶이 쉽다는 것이요. 이제 왜 주님이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고 하셨는지 이해가 됩니다.
바로 온유하고 겸손하신 주님의 마음을 선물로 받았기 때문에 주님의 멍에가 쉽고 주님의 짐이 가벼운 것입니다. 여러분도 다 주님의 멍에가 쉽고 주님의 짐이 가벼워지셨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새 마음이 됐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 마음이 되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이란 말.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이 할례받기 전에는 주님의 멍에는 어려워요. 쉽지 않단 말이에요. 주님의 짐은 가볍지 않아요. 무겁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아유, 사람이 이걸 어떻게 해요? 왜요? 무겁다는 거예요. 어렵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 마음 되니까 뭐예요? 너무 쉽네요. 아니, 주님의 마음으로 그거 하는 게 뭐가 어렵냔 말이에요. 아니, 새 새끼로 태어나가지고 조금 성장해가지고 나는 게 뭐가 어렵냔 말이에요. 사람으로 태어나가지고 날라고 하니까 어렵죠. 새는 새로 태어났기 때문에 조금만 성장하면 나는 게 어렵지 않단 말이에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거듭난 다음에 여러분의 마음에 할례가 돼서 여러분 마음이 새 마음이 됐어요. 그리스도 예수 마음이 됐어요. 그 마음으로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게 뭐가 어렵냔 말이에요. 당연하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뭐예요? 내 마음으로 하려고 그랬더니 불가능한 거죠. 아니, 사람 마음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행하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마음의 할례가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마음의 할례를 받고 새 마음을 갖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갖기 전까지는 어려울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무거울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뭐예요? 너무 쉽잖아요. 아니, 오른편 맞으면 왼편 돌리라. 얼마나 쉽냔 말이에요. 아니, 그게 안 돼요. 아니, 그 생명이 이미 내가 됐는데 뭐가 어렵냔 말이에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과 하나가 된 사실을 믿습니까? 아니, 이제는 전인구원의 믿음이 온 사람들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모든 생명이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과 이미 하나가 됐단 말이에요. 이걸 믿으니까 뭐예요? 그냥 나타나는 거 아니에요. 이해하라가 그냥 나타나고, 용서하라가 나타나고, 오른편 맞으면 왼뺨을 돌리라가 그냥 나타나는 거 아닙니까? 왜요? 성장했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거듭난 후에 이러한 과정을 하나하나 거쳤다면 어려울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근데 왜 이게 되냔 말이에요? 주님의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육체만 나음을 받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영과 혼과 몸이 이미 나음을 얻은 거예요. 그러니까 전인구원 받은 분들은 영도 나음을 얻었고 혼도 나음을 얻었고 몸도 나음을 얻어서 그 영과 혼과 몸 안에 생명 주시는 영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아버지와 같이 들어와 계시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으로 이미 풍성해져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게 너무 쉬워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우린 다 이렇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시온의 성도 여러분,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사는 삶은 로마서에서도 나와 있습니다. 로마서 6장 11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믿습니까? 이 말씀을 지키려고 한번 해보셨습니까? 여러분 자신을 죄에 대해서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 산 자로 여기는 연습이요. 많은 사람이 이것조차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다음 단계를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왜? 배울 걸 안 배웠으니까요.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거듭난 다음에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죽은 사실만 믿고 이제 죄에 대하여 죽은 자로 여기는 연습해야죠. 죄는 생각을 통해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마귀가 짜증내라 그러면 야, 나 죽었어. 이건 여러분이 하셔야죠. 그리고 나는 짜증내지 말라랑 이미 살았어. 이건 여러분이 해야 되는데 이런 훈련을 받은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이 다음 단계를 들어가냔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이 훈련을 잘 받고 계십니까? 당연히 이 훈련을 받아야 된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신 근거가 무엇입니까? 바로 로마서 6장 6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아멘. 여러분의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죽은 사실을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기라고 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아무리 자기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죽은 사실을 믿고 자기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겨도 죄를 이길 수가 없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물을 저축하기 위해 터진 웅덩이를 만든 것과 같고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담는 것과도 같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그 결과가 뻔한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자기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죽은 사실을 믿고 자기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겨 죄를 이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이 나음을 얻은 사실을 믿고 여러분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주님께 돌아옴으로 첫사랑을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쉽죠?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거듭나는 첫사랑을 경험한 다음에 율법 아래 들어갔기 때문에 이 첫사랑을 다 잃어버렸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 첫사랑이 회복하는 게 어느 단계예요? 성령 세례 받고 여러분 마음에 할례가 이루어지면 된단 말이에요. 그럼 성령 세례가 이루어지는 순간 뭐예요?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은 이미 나음을 받았다는 게 믿어진단 말이에요. 아,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나에게 나음을 주셨구나. 그래서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온 게 믿어진단 말이에요. 이 믿음을 가지고 뭐예요? 죄에 대하여 죽은 자, 의에 대하여 산 자로 여기는 이때부터 시작이란 말. 그러니까 그전에는 불가능한 거예요. 제가 지금 24년 동안 알고 믿고 여기고를 제가 했단 말이에요. 제 자신을 죄에 대해서 죽은 자로 여기고 의에 대해서 산 자로 여겨가지고 어떤 생각이 들어와도 너 죽었는데 왜 역사해? 했지만 뭐예요? 이기는 것도 있지만 못 이기는 게 있더란 말이에요. 이것 때문에 갈등한 거예요. 아니 내가 이 진리를 다 아는데, 아니 내 옛사람이 죽었다는 걸 아는데 그 죄에 대해서 나를 죽은 자로 여기기 때문에 어떤 생각이 들어와도 너 죽었는데 왜 역사해? 떠나. 그러는데도 뭐예요? 지고 있는 나를 발견한단 말이에요. 근데 왜 그래요?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나의 영과 혼과 몸을 나음 줬다는 이 진리까지 못 봤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뭐예요? 전인구원이 이루어지니까 이게 보이는 거예요. 아,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병만 고쳐준 게 아니구나. 내 영과 혼과 몸도 이미 고치신 거구나. 이게 전인구원 아니에요. 그러고 나니까 뭐예요? 이 말씀이 이제 이루어지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도 이 말씀이 다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지금 전인구원의 믿음을 얻어 자신의 영과 혼과 몸 안에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이 함께 거하신다는 사실이 믿어지는 분들은 이미 여러분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주님께 돌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야 자기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죽은 사실을 믿고 자기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겨 죄를 이기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알아야 하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죽은 옛사람이 바로 자기 자아이며 자기 생각과 감정과 의지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한 새 사람이 이제 새로운 자기 자아이며 주님과 하나가 된 자기 생각과 감정과 의지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자기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로 여기는 것을 예수님과 함께 죽은 옛사람 곧 자기 자아인 자기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죽은 시체로 여겨 버리는 것으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또한 자기 자신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기는 것을 예수님과 함께 부활한 새 사람 곧 새로운 자기 자아인 주님과 하나가 된 자기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부활한 새 사람으로 여겨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으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장 강해를 통해 삼위일체 하나님이 전인구원을 주시는 과정과 전인구원을 얻은 이후의 삶에 대해 선포하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지금까지 선포한 베드로전서 1장 2장을 반복해서 들으시면 그 길을 확실하게 알게 될 것이고 그 길이 여러분에게 실제가 될 것입니다. 지금 전인구원의 믿음을 얻어 자신의 영과 혼과 몸 안에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이 함께 거하신다는 사실이 믿어짐으로 여러분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주님께 돌아옴으로 첫사랑을 회복한 성도님들은 자기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죽은 사실을 믿고 자기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겨 모든 죄를 이기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함으로 주님의 자치를 따르는 5가지의 삶을 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까지 주님의 자치를 따르는 5가지의 삶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건 전인구원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당연히 할 수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맨 끝이 뭡니까? 여러분을 죄에 대해서 죽은 자요
이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자로 여기는 이것만 하면 되는 것이란 말. 아니 이미 전에는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생명으로 가득 찼는데요, 이제 이게 되는 것이에요. 예전에는 안 됐어요. 여러분의 마음으로 했기 때문에. 근데 이제는 주님 마음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죄가 들어오더라도, 육신의 생각을 통해 어떤 게 들어오더라도 나는 죄에 대해서 죽은 자로 여기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대적하면 나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제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대해 여러분은 살아났어요. 그러니까 모든 말씀을 이제 순종할 수 있단 말. 살아났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뭐뭐 하라, 뭐뭐 하지 말라, 뭐뭐 버려라, 뭐뭐 지켜라, 이거 그냥 아멘만 하면 나타나는 것이란 말이에요. 우리 이렇게 살다가 주님 볼 것입니다. 아멘 주여세요. 어서 오시옵소서. 주여 만에 주 기도합니다.